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중국에 파송이 되어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국 내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울 사람도 또 돈이 턱이 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과 그로 인해서 좌절과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에게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적어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읽고 힘내세요. 그는 동생의 편지를 받고는 감격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을 가지인 내가 하려고 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 주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믿으면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해 혹은 어떻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내가 잘 붙어 있는가, 그겁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누가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영양분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능력자요, 주님께 붙어있는 능력의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저 익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기는 하지만 친밀하지는 못해요. 이런 분들은 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간 반드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본성은 붙어있는 것, 친밀한 관계보다는 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계보다는 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우리들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00년도에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늘 행복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그 수도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일 역시 그에게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종일 노래했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었었어요. 로렌스 수도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로렌스 수도사의 글을 엮어서 만든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인기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젊은 애들이 팔찌도 만들고 뭐 북마크도 만든 WWJD라고 하는 그 약자 여러분 아십니까? WWJD. 예. What would Jesus do?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약이라도 주고서 꼬박꼬박 시간 지켜 먹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서 있지 말고 뭔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놈 위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지요. 비행기 타고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힘들지 붙어 있으면 그냥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와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위에는 결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사역을 할 때 가끔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삶이 어렵고 이혼의 위기까지 간 분이신데 한 번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와가지고는 설교 광고 다 끝나고 막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손을 번쩍 들으니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그날 간증하고 주님께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분의 삶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주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분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고도 교회에 오는 사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년 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예배 후에 샘터 맛자랑 멋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각 샘터에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펴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샘터 그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 테이블 했더니 우리 교회 민수봉 행장님 아시죠? 민수봉 집사님께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제게 그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요 삼심을 버리고 삼사를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때가 이제 삼겹살 데이 3월 3일 그때 그랬거든요.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심을 버리고 삼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심이란 근심, 의심, 욕심. 삼사란 감사, 찬사, 봉사.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 상대방에 대한 의심, 지나친 욕심, 이 세 가지 심은 버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를 칭찬, 찬사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행복이 넘치는 맛있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 어른이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뒤로 화딱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첫째는 하나님 몸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민수봉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 민수봉 집사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민수봉 집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할 때 그 직접적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카드 논하드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졸음과도 싸워야 하고,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자아도 싸워야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렉치오 디비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렉티오 디비나를 말씀, 곧 텍스트 아래 무릎을 꿇는 겸손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 그 말씀의 일부가 된 듯 그 말씀이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도 왜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 옆에 있는 교우 사랑도 되지를 않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요.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축복임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흥의 역사에 큰 획을 걷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거기 보니까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고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 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고 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혜인 수녀님, 그분의 시 가운데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땅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상이며 미소 주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올 한해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침 시간에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드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잘못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할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규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자녀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저 병원으로 가야지. 자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악한 여러분과 나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가 혹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아니할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로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마귀 안에서 허덕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해.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 채찍질이면 채찍질. 그것이 어떨 때는 병으로도 나타나고 가난으로도 나타나고 저주로 나타나고 사업의 실패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징계하시, 그의 받으시는 일마다 채찍질하시라 하였으니, 그 다음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자식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8절 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뭐요? 여러분들은 놀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포기해버렸던지,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의 새끼든지, 둘 중에 하나요. 마귀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반드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넣으셔요. 징계.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두드러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약속. 자, 신명기 8장 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보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너희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10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는 기업까지 우리들에게 물려주셔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징계. 할렐루야. 징계가 복이요, 복.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복인 줄로 아시기를, 복임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가 잘 풀린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 돼.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집에 나가서 잘 나갔는데 부모가 찾지를 안 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막 신문에 나고 사형을 당하네 뭐도 난리인데 찾지를 안 해. 찾지를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버려버렸든지 자식을 포기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 새끼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뭔가 복이요, 복. 우리를 그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편 89편 32절 봅니다. 시편 39편 32절.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요. 시편 39편 32절 보세요. 시편 39편 32절을 보면 89편 32절. 없나? 시작.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징책하는 거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 자체가 복이요, 복. 시편 94편 12절 봅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시편 9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것을 받는 자가 복이,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까지 그게 복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복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이런 복이, 이 복은 복인데 복이 막 넘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지 않든지 그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시고 다시 보세요. 다시. 그래서 징계가 복이다. 받는 교훈하심을 징벌을 당하며 징벌을 받으며 주님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13절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리로다. 우리들에게 평안과 환난 날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복이요, 징계가 복.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놓고도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찌 사람의 자식도, 여러분 악한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개처럼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할지라도 동물이 원숭이처럼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여전히 사람처럼 더러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거룩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게 산다고. 더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봅시다. 잠언 3장 11절부터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3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이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봅니다. 그 길은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로, 이 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5절이에요. 35절 보면 35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 이 영광이 바로 영광스러운 빛이, 영화로운 빛이죠, 빛.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생명, 곧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 생명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같이 생명의 성령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목사님들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세상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 저 땅 사라. 너 뭐 해라. 너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벌 것이다. 뭐 이래. 그런 말씀하시는 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셔.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거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무슨 생명을 먹고 살아? 이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했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고. 왜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일터로 보좌로 친히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항상 육신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더러운 삶을 사니까 주님이 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 징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저주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알아. 그거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 거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누구처럼 누구처럼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해버려? 내버려 두면 뭡니까? 마귀가 와서 뭐 공격해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거기서 뭐요? 병이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갑자기 가정이 막 두드러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다고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되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에 시험이 템테이션이요. 여기 시험이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 막 우리를 나누어서 병들게 시들게 해서 죽이게 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시험이 찾아올 적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병 주고 가난을 주고 그런다고 하지 말지니 그 말이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해버린다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 다음 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마귀가 속하나니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아서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냥 갑자기 병이 생겨갖고 막 난리가 나지, 가정이 문제가 생기지, 누가 막 바람을 피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누가 돈꼬리인데 막 띄어지지, 이런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도 싸가지 없으면 뭐 하신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직접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욕심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가 잉태한 즉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갖고 마귀한테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뭐 한다고? 허락을 해.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귀의 공기가 어떠한 병,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환자든지 어떤 문제든지 포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암 말기 아니라 말기 할아버지라도, 말기 할아버지가 뭐요? 별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요? 내가 이제 왜 이 시험을 하나님께 허락했는가를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할 필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을 안 했다니까. 내가요, 우리 윤희가 얘가 있는데 나는 윤희 볼 때마다 참 감사도 하고, 하여간 윤희 엄마가 그냥 시집 안 간다고 그렇게 날렸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멋있는 신랑을 준비를 해놨는데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권사님 걱정이 또 생겼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아이가.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빠른 패스트푸드를 많이 들다 보니까 위장이 좋지 않은 작용을 많이 하죠. 우리 한방에서는 애기라고 해서 트림을 많이 한다든지 애역, 딸꾹질을 한다든지 또 범산, 이게 산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남매, 잘 먹지를 못한다든지 복창, 가스가 차고 뿌근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고래로부터 문헌에 나와 있고요. 또 심한 자는 얼격이다, 이렇게 저녁 먹은 게 아침에
이렇게 잘 소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토했을 때 피가 또 나오고, 흑변, 변 색깔이 까맣고, 이거 위장이 출혈했을 때 그렇죠? 붓터칠이 있고, 조련, 복통, 갑자기 배가 심히 아파지고, 이런 것이 다 그 위장의 질병인데요. 또 위궤양, 또 위신경 관능증이다, 뭐 위암이다, 뭐 간, 담, 췌장에 이런 증상이라서 위통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한방에서는 허증, 실증으로 나누는데요. 좀 배워 변증으로 보면은 비한 위열이다. 비기는 차고 위에 열이 있다든지, 한열 착잡이다. 이 한과 열이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오는데, 오늘은 한 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본원을 통해서 위장이 완전히 좋아진 상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어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가 헐어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양약을 계속 1년 이상 복용을 했습니까? 예, 그 의사가 양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끊으면은 아프고 또 먹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없다가 어떻게 여기를 찾게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여기서 일찍 오셔가지고 영어권이신데, 그런데 이제 한약을 잘 안 믿으셨다는데, 한약 먹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 뭐 한약을 믿기가 어려웠었죠. 저는 뭐 아무런 근거를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한약 처음 먹고 한 일주일 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산이 안 나오는 걸 느꼈고, 또 위에 통증도 없어지고,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약은 다 끊으셨습니까? 예, 양약도 다 끊고 그 2제를 먹었는데 이제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양약을 안 먹어도 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전혀 양약은 안 먹어도 되고, 뭐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수년 동안 위가 아파서 엔타이엑시드 제산제를 먹고, 또 병원에서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위가 아파서 난처한 지경에 있었는데, 본원에서 2달 정도의 치료 동안에 한약을 먹고 완전히 그 양약이 필요 없이도 위가 아프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 한방은 원인 치료, 위가 차다, 위가 열이 있다, 위에 습이 있다,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런 놀라운 경화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빠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방은 변증 논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무조건 증상 치료만 해서 통증만 잡는다, 뭐 제산만 시킨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면은 오랜 동안 정말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아프고 위궤양이 있고 정말 복통이 있는 분은 한방의 도움을 받아서 내 그런 통증이 왜 그런가를 알면서 치료를 하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의 위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 다해 십계명 말씀 중에 하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심지어 천사들까지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종이 비행기와 우리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가려져서 신 아닌 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으니 너희 스스로 마음속에 신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그런 신들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다해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